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10절 우리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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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배경을 보면 이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에 이런 나라들을 짓밟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페르시아 주변 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은 이렇게 나라가 짓밟히게 되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우상이 그들을 살려내지는 않죠. 어리석은 일이죠. 자,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희 이스라엘은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러시아가 얼마나 강국입니까? 군사력에서 미국 다음이죠. 그런데 폭격을 하게 되면 아파트가 막 통째로 무너집니다. 피난을 가도 무섭고요, 있어도 무섭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전쟁에 떨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두렵고 떨리겠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도 굉장히 두려운 상황에 있어요. 너무나 이렇게 이 페르시아, 이 바사가 너무나 강대국이에요. 물밀듯이 밀고 오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불러주셨느냐? 이 첫째,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종으로 삼아 주셨다. 우리를 어떻게 해 주셨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18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 자기의 자녀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의 종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좀 그렇잖아요. 종, 머슴 삼으려고? 노예니까? 그런데 조금 더 보게 되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또 어떻게 불러주셨느냐?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불러주셨죠. 또 보니까 나의 벗,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나의 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뭐라 그래요? 내가 택한 야곱이라 그랬고 나의 벗이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과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 한번 이렇게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오늘날은 별로 그렇지만 우리들 어렸을 때 선생님의 이름 한번 불러줘요. 그러면 으쓱해져요. 지나가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공부 잘해? 잘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막 그냥 너무 하루 종일 기분 좋아. 하루 종일이 아니라 그냥 그게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줬다,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막 그냥 뿌듯하고 좋은 거지요. 대통령의 그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런데 대통령에 이 당선된 사람이 당선 소감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도와주었던 누구, 내가 이렇게 당선되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던 누구 이름을 불러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업되겠습니까? 진짜 하늘 높겠죠, 여러분. 또 여러분, 큰 상을 받을 때 내가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누구의 덕분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급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귀하고 영광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주셨다고요? 나의 종이라 불러주셨다는, 나의 종이라 불러주셨어요. 즉 이것은 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이 백성들을 나의 종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게 되면, 종하게 되면 별로 안 좋은 이미지만 그런 이미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또 달라요, 여러분.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는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 우리 여성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여종,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임무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종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너는 나의 종이라 그랬어. 너는 나의 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임무를 주셨어요.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머슴 삼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그 어떤 일을 맡게 되면 좀 중압감이 있죠. 그런데 이 일을 마치고 나면 얼마나 여러분 뿌듯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을 일컬어서 무슨 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셨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이렇게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뭐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에게는 이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먹게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참 큰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애를 결혼을 시키고 싶었어요. 중대 문제잖아요. 이게. 중대한 이 혼사 문제를, 이 문제를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여러분, 진짜 중대한 문제를 누구에게 여러분 맡기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한테 맡겨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한테 맡깁니다. 창세기 24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보시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에 다시 한번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사 문제, 그렇게 중요한 문제,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그 아들의 이 혼사 문제를 누구한테 맡겼느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한테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은 얼마나 중압감이 생기겠어요. 부담 가겠잖아요. 그런데 이 사명을 받고, 자기의 주인의 이 사명을 받고 이 아브라함의 그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신부감을 데리고 골라서 데리고 오는데, 그게 딱 고른 이 여자가 누구냐? 바로 리브가라고 하는 그런 여자를 고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의 역할이에요. 종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종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명을 받은 그러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사실상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좀 힘들어요. 세상이 만만치는 않아요. 직장에 가서 또 뭐 직장 생활 한다는 게 윗사람들이 있지요. 밑에 사람은 치고 올라오지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냥 무슨 땅 짓고 헤엄치는 것도 아니고 바닷물 팔아서 그냥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떨리는 일이에요. 사실상 보면 두려운 일이에요. 때로는 그래서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곁에 이 사업을 할 때에 누가 든든한 배경이 있으면, 부모가 배경이 든든해 되어서 물질이 많다든지 뭐 이런다면은 든든하겠죠. 아니면 친구가 나를 힘껏 도와준다든지 그러면 좋겠죠. 회사에 가서도 내 부모가 이 회사의 설립자라든지 아니면 내 어떤 친척이 무슨 전무이사라든지 아니면 저 위에 뭐 설립자하고 무슨 관계가 된다든지 그러게 되면 힘있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직장 생활도 힘들고 사업하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지 여러분 힘듭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도와주시니까 너희들 힘들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불안합니다. 사업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염려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경영을 할 때에 또는 장사를 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신다.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들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해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게 낳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요. 대학도 보내야 됩니다. 누가 책임져서 보내요? 자기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당당하게 아버지한테 지들이 맡겨놓은 것도 없지만 돈 주세요 이래. 지들이 맡겨놨냐고. 그런데 당당해요. 아이고 조금 적게 줘봐요. 다른 애들은 많이 주는데 왜 나는 조금 주냐. 메이커 사서 입혀줘야 돼. 안 하면은 안 간다고 땡깡 피우면 어디 가냐고. 뗐어요. 지들은 한 푼도 맡겨주도 않으면서 계속 달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달란 말이었잖아.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막 달라고. 따라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유업도 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들에게 상속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큰 회사가 있어.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있어. 부모가 그 창업주예요. 지금 그룹 회장으로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회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이게 유업이에요, 여러분. 상속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밖으로만 뛰쳐나가지 않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상속권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셋째,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시작.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10절 말씀. 이사야서 41장 요 10절은 몇 번을 읽어도 좋고 여러분 컴퓨터 딱 쳐가지고 집에다 막 붙여놔요. 한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이 두려워한다 이 말씀은 야레 무서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 시내산에서 불이 팍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솟구치니까
유대 백성들이 막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을 일컬어서 야레, 두려워한다, 이런 뜻인데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도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도 사실상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하고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 반드시 우리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이게 멀 것하고 옷하고 이렇게 갖다 주러 자기 형들이 거기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옷 갖다 줘라, 이게 먹을 것도 좀 갖다 줘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갔어요. 그런데 그때에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애기가 가서 이제 청소년 때예요. 청소년 때 이렇게 쓱 가보니까 전쟁터에 이제 가서 보니까 적군 중에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데 막 이 등치가 등바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이 이스라엘 아군들이 벌벌벌 다 떠는 거예요. 기가 죽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은 잠자고 있냐? 막 그러면서 막 너무 하나님을 그냥 야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다윗이 우분이 생긴 거예요. 아니, 저딴 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 자식 말이야. 어려워, 아직.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저러고 한번 상대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전쟁에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이 깜짝 놀라가지고 있으면 이게 무슨 장난질하냐 이놈아, 여기가 무슨 꼴목 뭐 싸움하는 것인 줄 아냐면서 막 호되게 뭐라 해요. 그래도 전혀 물러서지 않고 왕 앞에 막 갔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도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너 기특하다. 그래서 자기의 이 갑옷을 벗어서 딱 입혀주니까 너무 커. 폐하 이거 안 맞네요. 그냥 제가 입던 옷을 입고 갈게요. 그럼 그렇게 해봐라. 근데 너 뭐 갖고 가겠냐? 저 있어요. 아주 제 무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막대기 하나 들고 간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막대기 들고 갖고 되겠어요? 뭐 꼴목 싸움도 아니고.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고 너무 기가 막히고,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갖고 싸우러 왔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나 네 실컷 요괴봐라.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너는 큰 창을 들고 오고 큰 칼을 들고 오고 이렇게 엄청나게 하지만은 나는 그런 것은 없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막대기 하나 끌고 가지만은 내가 이 막대기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탁 치게 되면 너는 거기서 쪼개지는 거야 이거요. 그리고 물맷돌, 짱돌을 포개트에다 딱 담아가지고 가서 휙 돌리고 탁 치니까 이 골리앗이 탁 맞고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몇 개 할 필요도 없어. 한 방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힘차게 달려가가지고 지가 들고 있는 그 칼 옆에서 칼 쭉 빼가지고 목을 탁 내리친 거예요. 골리앗이 그래서 한 방에 죽어버린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이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거인이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코로나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런데 코로나 19
2019년도에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신천지 저것들이 2020년 봄에 묻혀갖고 들어와가지고 약 3년 동안 지금도 아직 코로나가 제대로 끝나지 않고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두려웠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유럽에서는 시신이 얼마나 많이 쌓여갔는지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이 될 수가 없죠.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렸습니다. 교인들 못 오게 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 명이나 확진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총 해가지고 2022년 6월 3일 엊그저께 제가 질본에 들어가서 딱 파악해 보니까 1814만 명. 안 놀리시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5200만 명 중에서 1800만 명, 1814만 명.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된 줄 알아요? 코로나로 2만 4천 명이나 죽었어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때는 확진자가 30만에서 50만 막 그렇게 40만까지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하루에 확진자가 이렇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걸렸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방접종을 해도 무섭고 안 해도 무섭고 밖에 나가도 무섭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대결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히 맞섰습니다.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있고 힘들 때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 어려움을 이기면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고 또 자녀로 삼으셨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